유도순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게 돼서 참으로 기쁘고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60번째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별식이라고 할까요? 좀 부드러운 음식을 또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교를 한 편 준비를 했습니다. 본문은 요한일서의 말씀인데 제목을 그리스도인은 이런 사람입니다. 이를 통해서 자신을 한번 이렇게 점검해 보시는 그런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요약입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가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나니라. 자,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21절 안에는 사랑이라는 말이 무려 30번이나 등장합니다. 사도 요한을 사랑의 사도라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사랑의 사도구나 하는 걸 실감하게 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그 말씀이 4장 8절 16절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내릴 사랑이다. 오직 시온에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셨으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우리들도 오늘의 그리스도인들도 어려움을 당하면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셨다, 나를 잊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어머니의 모성애는 누구로부터 어디서부터 온 것입니까? 두 번째로 사랑의 사도는 4장 7절에서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 점을 영어 성경에서는 Love comes from God. 그러니까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흘러내려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 보면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내린 사랑이다. 우리가 치킨이라고 그래가지고 말이죠. 이제 닭고기, 그 닭 튀김을 먹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어미닭의 말입니다. 어미닭의 사랑은 어디서부터 온 것일까요? 정말 이제 빅뱅이라고 하는 대폭발이 일어났을 때 그 먼지 속에서 이 사랑이 이제 주어진 것이겠습니까? 주님은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과 같이 하고 이 장면을 연상을 시키십니다. 내가 너희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주님은 그래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여기에 감동을 준 어미 고양이의 사랑이 있습니다. 이제 어미 고양이가 새끼 고양이를 데리고 길을 건너다가 교통사고를 만난 거예요. 이 어미 고양이의 표정을 좀 보십시오. 이 사랑이 어디서 온 것입니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입니다. 우리 속에도 정말 이렇게 불쌍히 여기는, 그리고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죠.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 가운데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리사랑이라, 그 피조물 속에도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이 다 스며 있는 겁니다. 그래 지나가던 행인이 어미 고양이도 차에 잴까봐 떼어놓으려고 그랬더니 말해요. 그 눈이 그 자기의 죽은 새끼에게서 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연어의 사랑 이야기를 아시죠? 우리나라에서도 저 강원도 어느 강에선가 연어를 방류를 하면 저 감작가 반도인가요? 거기까지 갔다가 새끼 알을 깔 때는 다시 자기가 방류했던 거리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잡아서 먹는 거죠. 그런데 이제 새끼를 까가지고는요, 이 연어는요 거기에 들어놓여 있다는 거예요. 이 새끼들이 자신을 뜯어먹게 하기 위해서 아직 독립할 그런 게 자라진 못했거든요. 그래 자신을 뜯어먹고 이제 스스로 독립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요. 이 점을 로마서에서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우리가 눈으로 하나님을 뵐 수는 없지만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심판날에 나는 하나님 계신 걸 몰랐습니다, 창조주가 계신 걸 몰랐습니다, 이렇게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요, 이제 이를 생각하라. 이렇게 핑계할 수 없는데도 하나님을 잊어버린 겁니다. 그리하여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지금 불신자들도 예배를 안 드리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배를 우상으로 바꾸치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들은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 복음을 전해줘야 될 그런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이렇게 하면서도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또다시 나타내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볼 수 있도록 나타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신 것만이 아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이렇게 사도 요한은 증언합니다. 사랑은 이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우리에게 나타났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아들을 보내신 것만이 아니라 화목제물로 우리 대신 십자가를 담당하게 하셨다는 거죠. 이 점을 메시아 예언으로 유명한 이사야서에서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뿔뿔이 흩어졌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것이 화목제물로 보내셨다는 뜻입니다.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세상 재판장 앞에, 이제 판사 앞에 서게 되면 뭐라고 말합니까? 야, 이놈아, 네 죄는 내가 책임을 져야 되잖아. 왜 다른 사람에게 자꾸 전가시키려고 그래? 그러나 하나님은 내 죄를 내가 책임져라, 그러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나의 죄를 나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이것이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로 삼으셨다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심으로 하나님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심이라. 하나님도 의로우시고요, 예수 믿는 우리도 의롭다 물었고, 그래서 의로우신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 가능해졌다는 거죠. 이게 화목제물이십니다. 그런데요, 제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통해서 증언하는 말씀, 또 오늘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었노니, 아는 것만이 아닙니다. 아는 거는 머리로 아는 겁니다, 지적으로. 근데 믿었노니 하는 건 하트, 심장으로 믿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30cm 여행을 하십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들어서 아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에 나와서까지 이르러서 막 뜨거워져야 된다는 거죠. 이게 복음에 대한 열정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은 우리고,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알고 믿었다. 예? 그것을 사도 요한은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진 거다. 이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진 것이다, 그걸 의미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왜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가?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시련을 만나고 고난을 만나고 심지어 임종머리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함을,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이런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다, 알고 믿는다는 것. 그래서 이제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졌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다는 겁니다. 머리에 부어진 게 아닙니다. 우리들의 마음에 부어졌다는 겁니다. 이 점을 새 언약에서는요,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을 이것을 기록하리라. 하나님의 사랑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 마음에 기록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과 마음이 이 사랑에 의해서 이제 인도함을 받고 지배를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그리스도인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8번째로 사도 요한은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이렇게 증언합니다.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진 사람들은 그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겁니다. 엄마 품 안에 거하던 말입니다. 예? 예, 오미닭이 말입니다. 예? 평안이를 품은 것 같이 내 영혼, 딱 이것이 다윗의 시입니다.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편안하기를
근심 걱정 중에서도요, 내 영혼이 고요하고 편안한 것은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지금 비행기가 추락을 하려고 그런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 품에 안겨 젖을 빨고 있는 어린아이는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편안하기를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있음같게 하였나니,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우리들에게도 두려워해야 될 일이 닥친다는 겁니다. 그러나 온전한 사랑이 이 두려움을 내어 쫓게 한다. 만일 두려워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아직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나니라. 그 사람은 아직 복음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는 사람이다. 혹시 백보를 양보해서 그리스도인이라 해도 아직 어린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다.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지, 사랑이 마음에 부어지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성도들의 마음에 부어지는 비결이 뭘까요? 성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게 하는 것, 이것이 설교자들의 책임인 거죠. 사랑의 결정적인 복음을 자주자주 전해주는 겁니다. 예? 그때 성령님이 성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는 거죠. 자, 이제 우리가 어떤 경우에 있을 때, 우리가 아주 연약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기약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그리스도께서 죽어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이렇게 해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 아주 확실하게 증명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다고 말할 것이냐?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단 말이냐? 확증해 주셨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하고 화목하게 됐다. 여러분, 여기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고 그랬는데 왜 10절에서는 그의 아들의 죽으심이라고 표현을 바꿨을까요? 원수라는 말 때문입니다. 지금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해보십시오. 기뻐합니까? 환영합니까? 막 얼굴 안색이 다 싹 바뀝니다.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로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에 성도들의 마음에 이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다. 그러면은 승리의 비결이 뭡니까? 복음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입니다. 여기 복음이 기록이 되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부어졌다 해도 이걸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거다. 우리가 생각한데 한번 생각을 해봐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죽어주셨다. 그걸 생각을 해봐라. 고난 중에, 고난이 닥쳤을 때, 정말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그 문제만을 보지 말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좀 생각을 해봐라. 그러면 이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게 된다는 거죠. 예?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을 당하십니까?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전에는 내가 어떤 처지에 있었는데 지금은
만일 내게 지금 이 신앙이 없다면, 믿음이 없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사도 바울은 다 이렇게 생각하라 우리들의 생각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요,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승리의 비결은요, 날마다 자신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자기가 자신에게 설교를 하는 거죠.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 거, 자기가 자신에게 설교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 새 언약에 복음이 기록이 됐어요. 그럼 그 복음으로 자기에게 낙심하는, 근심하는 자신에게 설교를 하는 거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예, 나는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그리고 42편에서는 또 11절에서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래서 죄를 뿌리치지라는 사람은요, 날마다 자신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런 제목의 책을 썼어요. 자신에게 설교자도 성도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자신에게는 설교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하면서 자신에게는 전하지 않는다. 그러면 승리하지를 못합니다. 기뻐하지를 못하고 감사하지를 못하게 됩니다. 승리의 비결이 뭡니까? 강력히 추천합니다. 찬송을 생활하라. 찬송가는 가사는요, 다 성경에서, 복음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이거를요, 사랑 안에 있는 나에게, 은혜 아래 있는 나에게, 언약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찬송을 불러보시오. 마음의 근심이 물러갑니다. 어둠은 물러가고 복음의 빛이 임하게 됩니다. 찬송을 생활하십시오. 나는 여러분에게만 권하는 게 아니라 제 자신이 이렇게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보는 체크리스트, 그리고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부어진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기록이 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랑을 자주자주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려움을 당할 때에 자신에게 설교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찬송으로 곡조 있는 기도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형제는 어떠합니까? 아멘입니까? 저도 아멘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